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묻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앞에 있는 표어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삶,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에 이렇게 표어도 놓고 있는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팽겨둔 채 언제나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제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항상 이것만을 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서로 감격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는 일들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 하기를 꿈꿨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고 이런 예배의 자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만 모든 것을 다 끊어낸 채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지상명령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집중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서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절된 공동체에, 폐쇄된 공동체에 누군가를 불러들여서 전하는 것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설적이게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해서 폐역하고 잘못된 풍조 속,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똑같은 모습, 그들처럼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로 가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과 끊어진 삶, 세상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다시 그 가운데,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죄악으로, 폐역하고 잘못된 것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금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그리스도끼리만, 교회끼리만 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24시간이라는 그 표현처럼, 24시간이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 은혜로 변화된 우리들은 이 평범한 일상 속, 우리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하고 사소한 그 일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영성생활, 즉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떠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이 시간에만, 우리가 주일 11시 이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매일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어떠한 뜻인지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무소부재란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에서 깨고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집을 나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잠에 드는 그 순간에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에서 깰 때부터 다시 잠에 드는 순간까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이죠. 이렇게 잠에서 깨고 다시 잠에 드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루의 일상 가운데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표어처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런 큰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몇 주 전, 2주 전쯤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그림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의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분 1초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아침에도 내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에도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하루의 시작은 잠에서 깨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설령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 이틀 밤을 샐 수는 있겠지만 그럴지언정 어느 누구도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짧게든 길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잠을, 휴식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잠에 들어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127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시는도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휴식, 잠으로 인해서 피로가 풀리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서부터 한 나라의 대통령, 수장에 이르기까지 이 잠에서 깨는 순간, 잠에서 자고 잠에서 깨는 순간은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무방비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막 깼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잠자리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 잠에서 깨서 멍하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상을 시작하겠지만 잠에서 깨는 그 순간은,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깨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이러한 순간, 숙면을 취하고 피곤이 풀리고 하루를 시작할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됨을 발견하는 그 잠에서 깨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born again,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잠에 깨는 순간에 발견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삶,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삶이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수고와 괴로움이 반복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잠에서 깨므로써 또 지루하고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 괴로운 하루가 반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에게는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것,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루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죄에 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2절 후반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이 다시 죄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나를 그동안 묶고 있던, 나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의 죄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 역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나도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같이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6장 4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에서 떠나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본 어게인.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나의 옛 모습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죄에서 떠난 의로운 자의 삶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거듭남의 증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라는 것은 어제의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과 또 동시에 내일의 약속을 보증받았음을 상징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또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아예 깊은 물을 준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내 머리 위로 부어지는 물을 통해서 혹은 침례교처럼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행인을 통해서 나의 옛 모습, 죄성을 가진 옛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 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자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동참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깨는 그 순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세례의 감격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의 때를 기억나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서 떠나게 하셨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세례 예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내가 믿음이 없이 단순히 그냥 예식처럼 단순히 물을 내 머리 위에 부는 것 혹은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만을 세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에서 씻김받은 새로운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의미죠. 세례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났다. 죄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깰 때에,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이 거듭남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침에 그 무방비한 순간의 은혜를 느끼는 것처럼 나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거듭남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깨어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잠에서 깨어났을 뿐인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무방비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저 잠에서 깬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구원, 거듭남이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어떤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값없이 얻게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 스스로는 죄를 떠날 수 없는 나약한 죄인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죄를 나 대신에 대신 지시고 대가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거듭남의 은혜를, 이 거듭남의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무방비의 순간, 잠에서 깨는 순간에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어, 제 옆에 있는 표어를 보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매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에 가장 먼저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죄인이었던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실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매일 아침의 시작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특정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24시간, 이 표어처럼 24시간 나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일하고 놀고 우리의 몸과 가족, 이웃
집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일상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깨는 그 순간,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그 자는 동안의 나, 무방비한 상태의 나를 밤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죄인이었던 나를 죄엔 죽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매일 아침 거듭난 자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잠에서 깹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대가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주님과 합쳐진 자로서 은혜로 부어진 것이 바로 이 믿음, 세례의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 내가 잠에서 깨는 그 순간,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무방비한 상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예배, 우리의 사소한 모든 순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계속 매 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평범한 하루임과 동시에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시편 118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시인은 이날, 우리의 일상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는 것,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매 순간순간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범함이,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기쁜 날, 우리의 특별한 날로 바뀌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잠에서 깨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오늘부터 나누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실천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권면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는 그때에 가장 먼저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인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보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서 딱 뜨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죄인이었던 나를 다시 의로운 자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교회라는 한정된 공간, 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넘어서 삶의 예배로 드리는, 예배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드리고 내 삶을 예배로 드리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이라는 일상을, 나의 평범한 일상을 예배로 드리고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